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이 왔을 때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기도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주님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만났고 불안과 두려움이 오히려 기도의 힘이 되었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 그리고 말 못할 사랑,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바울도 하나님 앞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포하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힘들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건져주셨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기도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 상황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저희들도 입술을 열어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씨가 몹시 변화가 심하여 견디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그리고 하노이 베델교회의 성도들을 건강하게, 그리고 겨울에 이 기후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찬양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이 어깨를, 왼쪽 어깨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서 두들겨 보세요. 참 잘 왔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위로하는 시간, 창세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그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면서 삽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오래전에 내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실수했지만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들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실수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조심하지 아니하여서 잘못하다라는 것이 실수라는 우리말 해석입니다. 조심하지 아니해서 잘못한다. 맞는 것 같죠? 조심하지 아니해서 잘못하는 것 실수라고 하죠. 한자어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손을 놓치는 것을 실수라고 합니다. 손을 놓치는 것. 의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손을 놓치는 것.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수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실수로 아끼는 물건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 스마트폰 처음 저희들이 사용할 때 실수로 많이 스마트폰이 훼손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죠. 또 물에 빠뜨리는 분도 계시고 또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지는 것도 있고 많아요. 우리 경험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아깝기는 하지만 그 정도 실수는 다른 거 사면 되니까 한동안 조금 속상하기는 하지만은 그나마 다행히 실수가 돌이킬 수 있는 거라면 상당히 다행이지요. 그런데 내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원히 상처를 입거나 마음이 상한다면은 그 실수는 정말 두고두고 뼈저리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오래전에는 어린이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손 꼭 잡고 이거 놓치면 큰일이야.
하고 엄마 손 꼭 잡고 하라고 하는데 그 엄마 손 놓쳐가지고 엄마가 아이 손 놓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다행히 찾으면 괜찮은데 못 찾아서 평생 부모를 잃은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아이를 잃어버린 그 마음에 평생을 가슴 아파하는 부모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 아이 데리고 가서 아이 잠깐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이 어디 가서 손 놓쳐가지고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제가 손을 잡고 가는 줄 알았더니 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아이도 저를 따라오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데를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 2, 3분 정도 서로 아이는 나를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저도 아이 잃어버린 것을 모른 적이 있었어요. 잠깐 정신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아이가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제가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어디 가기 전에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너 혹 엄마나 아빠 잃어버리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찾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그때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5살, 6살 됐나요? 근데 그 당황한 가운데서도 그 생각이 나는 모양이에요. 울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한 5분 만에 마지막 헤어진 곳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아주 다양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는 뭔가 하면 손을 놓치는 것. 손을 놓치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회가 되고 지나면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전화기 잃어버리거나 망가지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실수들이 있죠. 평생.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면서 지내지요. 사람은 나이 들었다고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학생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대한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잘못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학생이니까 봐주는 거야. 그런 경우 당해보셨어요? 학생이니까 내가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 지나고 나면 그 봐준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른은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이 들었다고 실수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계속 실수의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실수를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혹 아내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내를 탈취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해하거나 아내를 해할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어딜 가면 나를 오빠라고 부르고 나는 당신을 누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나중에 실수할 거라고 알면은 실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 사람까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혼이 났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이런 일을 해서 나를 어렵게 만드느냐라는 원망도 들었는데 사람은 실수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이해하고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젊을 때 하는 실수는 있을 수 있어도 나이 들어서 실수하면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해서 실수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나이 들어서 실수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욕심이라는 게 생겨요. 또 나이 든 사람이 생기는 욕심을 노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도 못 말린다고 해요. 저도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욕심을 갖는 나 자신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아이가 욕심을 가지면 귀여운데 나이 든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그거는 정말 보기 안 될 정도로 모양새가 안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그런 버릇이 있잖아요.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을 불렀듯이 사람들은 언제 바뀌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임을 받기 전까지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변화돼야 되는데 이거 한 번 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돼야 돼요. 찬송 가운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라는 찬송 가사가 있어요. 그 찬송 후렴에 보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어요. 맞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젊다고, 나이가 많다고 실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나이가 내일 모레 100살인데도 실수를 하잖아요. 왜? 사람은 실수하는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부인 보고 날 오빠라고 부르는 것만큼 그거 책임 없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럴 줄 알았는지 또 부인도 남편을 오빠 그러고 댕긴 것 같아요. 요새도 남편 보고 오빠라고들 많이 하더만 이때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렇죠? 뭐 오빠면 어떻고 삼촌이면 어때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오늘 오빠라고 부르는 건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관계를 감춘 거죠. 요즘은 오빠라고 부르면서도 자기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빠라고 부르면서 남편이라는 사실을 숨긴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한 실수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용서하심과 신실하심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영원하다. 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못할 때마다 용서를 해주세요. 그래서 혹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편애란 말 많이 사용하죠. 아브라함만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맞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편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편애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공정하신 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편애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면 자신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편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편애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자기 아들의 편에 서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이 편애라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을 다 아버지가 준 재산을 탕진하고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 곁에서 조신하게 있었던 큰아들은 가만 내버려 두고 아버지 거 다 없애고서 집에 들어온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그야말로 버선발로 그 아들을 맞으러 뛰어오시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얼마나 행색이 초라했겠어요. 집 나갈 때 돈 잔뜩 싸가지고 나갈 때의 모습하고 들어올 때의 모습은 정말 달랐는데 아버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단박에 알아본 거예요. 멀리서, 얼마나 멀리서는 모르겠는데 어쩌면 사람의 형체가 멀리서 희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 거리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금방 알아본 거예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군대를 다녀오긴 했는데 그때 군대 보내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너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그러군 다녀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녀와서 그렇게 사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부모는 뭔가 좀 잘 하려고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다 똑같은 옷을 입었죠. 다 새까맣고. 그런데 이상하게요. 우리 어머니는 그 새까만 속에 있는 나를 단박에 알아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이들이 똑같은 교복 입고 학교를 갔다 와도 자기 아이는 단박에 알아보지요. 그게 부모예요. 그 아버지는 금방 알아보고선 그 아들에게 뛰어나온 거지. 그래서 그 아들에게 가락지도 끼워주고 좋은 옷도 입히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배에서 나온 아들이라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큰형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팔아먹군 초라하게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은 저렇게 반갑게 맞아 주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버지 옆에 조신하게 있는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돼지 한 마리 잡아주셨습니까? 하고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그 형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형이 더 기특한 거지 아버지 거 미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그래갖고 나간 거는 정말 불효자란 말이에요. 그 불효자보다는 집에 있는 아들을 사랑하는 거는 더 당연한데 아버지는 안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온 것만 해도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왜 형은 아버지하고 다를까요? 아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거듭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에게 편애하시는 것은요, 아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딴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사랑받는 까닭은 택함을 받았다는 단 한 가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부모님의 자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저희가 아이들을 사랑합니까? 내 아이기 때문에 그렇지 별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잘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거지. 어떤 때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가 왜 그러는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머니가 나를 이해 못하는 거는 당연하지 않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를 이해도 못하시면서 어머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왜?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가끔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제가 잘 해주면요, 물어봐요. 아빠,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별소리를 다 물어보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래요. 어느 날은 왜 아빠는 나한테 맨날 주기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제가 얘기를 했지.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거야.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또 제가 뭐를 줄 때 이 아이가 나한테 또 물어봐요. 아빠, 왜 나한테 이걸 자꾸 줘?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지가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다 하더라고. Because you love me 그러더라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더라고. 여러분, 처음에는 찬송 부르듯이 아, 하나님의 은혜라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를 난 알 수 없도다라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의 후렴을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요, 첫 대목에서는 저희 아이가 아빠 왜 나한테 이거를 맨날 줘? 아빠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이 아이 마음속에는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촉촉이 배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의 후렴 보면 나는 확실히 아네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저희 아이가 저에게 아빠 왜 나한테 이거를 주는지 하고 물어보더니 Because you love me 하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확신이.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편애를 해주셨는가 하면 단 하나예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요. 그 한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 확신을 갖고 살 때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실수를 해도 달려갈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 품 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내가 한 발자국만 나아가면요,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나왔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덥석 안고 있다는 거죠.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오래 있다가 집에 찾아왔는데 어머니는 말이 그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대문을 꼭 닫지 않고요, 문을 열면 삐그덕 소리가 날 만큼만 열고 주무셨대.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렸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밤에 집안 대문이 삐그덕하고 문이 열리더니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왔니? 하고 어머니가 문 열면서 밖을 내다보더니 아들은 가슴이 뭉클하면서 벅차 올라가지고 자기를 지금까지 기다렸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된 세월을 어머니는 아들이 오는 거를 기다리면서 문소리만 나면 아들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왜? 아들이 왜 집을 나왔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잘났건 못났건. 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는 가벼운 실수가 아니 큰 실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 것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너 지금 데리고 온 사라를 네가 네 마누라로 섬기면 너는 네 집에 큰 변고를 당할 거야. 왜냐하면 같이 온 친구가 사라의 남편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셨거든요. 왜? 뭐 오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동생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지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 전에 제자들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 말씀을 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 장면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겨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심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곧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제자들, 멀리 도망갈 제자들, 그 중에 또 하나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제자도 있는데 그거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아시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데는 그들이 무슨 일을 했건 어떤 짓을 했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지요. 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는데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언제든 어떠한 잘못과 실수를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면목이 없어도요, 예수님께는 면목 없을 틈을 예수님이 주시질 않아요.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하고 얼굴 마주쳐가지고 아들을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 들어오려고 발걸음 옮기고 멀리서 보이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간 거예요. 아들의 면목이고 뭐고 아버지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상관이 없었어요. 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만 봐도, 예수님께 주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감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수가 아무리 많아도 끝까지 자녀 삼아 주시는 주님을 언제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택하지 않은 이방인한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희와 같은 이방인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이제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또 하나 생각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정에 아이도 낳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아무 힘이 없고 정말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이 돼서 내게 은혜를 주실까 하는 연약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실수를 했는데도 그 실수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저희들이지만은 신실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잃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언제나 환하게 열려 있어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까지도,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말 연약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멀리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나와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그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님,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실수를 바라보며 주저하지 않고 실수 가운데서도 나를 품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항상 열려있듯 열려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교훈을 통해 실수투성이인 저희들도 하나님이 언제나 맞으시고 품어주심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며 언제나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절망과 낙심과 실수로 인해 주저앉았을 때도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품은 활짝 열려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